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보기로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느라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2장에 가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유는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도 봤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처녀에게 아기가 생겨서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은혜를 경험하시며 성령을 경험하시면 이건 믿어지는 기묘하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그 일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에 빼먹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교회의 시작을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각자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졌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관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있었던 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영화로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를 들이대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구약 성경 시작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주제에 중요한 이슈를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4절,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전에는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나,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만 장군의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통해서 세례가 이런 의미구나 하고 대충 알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되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단의 세례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전에는 그들은 겉만, 몸만 씻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찾아옴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에스겔 말씀 잠시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에스겔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게 있어요. 새 영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싶어 하신다. 에스겔 11장 19,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 날에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11장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또 에스겔 3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써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세례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새 영이 찾아오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새 영이에요. 왜 성령을 새 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고 새 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기도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부어지면 고집 부리는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새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의 실체는 영이에요. 육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라고 찬양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이에요. 오늘. 어려운 말이니까 패스. 어려운 말이니까 패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만은, 여러분 성령이 처음 시작하는 장면마다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나타나세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고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아무것도 없었는데, 흑암만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셨죠. 일하시느라고. 문제가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볼까요?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흙이에요. 흙 덩어리예요. 근데 그 흙 덩어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새로운 일을 하시느라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4절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4절 맨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단어. 4절 맨 마지막 단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를 얘기하시면서 제안을 걸죠. 무엇이냐? 기다리라. 성령은 언제 옵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좀 이따가 이제 애굽 모습도 잠깐 볼 건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종살이 하던 데서 끌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들이 간절히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는 4절에서 얘기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6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6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른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찾아가실 거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 마.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인 것 같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칭찬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런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며 자기 암시하며 정신승리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 파악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가서 해석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의 의미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들으라고 잠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잠깐 반짝인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나중에 더 기뻐지라고 지금 겪는 고통일 수 있어요. 지금 겪는 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다만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기다려라. 기도해라. 내가 너한테 찾아간다. 네가 나를 제대로 경험한다. 네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될 그 어느 날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기다려라.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것을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인 것뿐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8절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랑 있었던 3년 동안 어떤 일을 너희들이 봤는지, 내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도통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봤던 것, 나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나한테서 들었던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여기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렵겠죠. 누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겠죠. 근데 특이한 건 급하다. 성령이 급하게 역사하시다. 그리고 강하게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리가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단체로가 아니라 하나씩이라고 써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이런 일은 요때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계속 참고 기다리는 자. 오신다. 오실 거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하게 됩니다. 입 다물고 있지 않네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게.
하나님께 말하게 하든지 사람에게 말하게 하든지 말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하게 만듭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구나를 확실히 알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네, 남편 아나니와 아내 삽비라예요. 소유를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일부를 감추었어요.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압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근데 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나니아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 일을 행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4장 36, 37절 한번 볼게요. 4장 36, 37.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나바는 나중에 교회에 기독교 역사에 큰 아주 획을 긋는 일을 하죠. 어쩌면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종교인데 그 바울을 초야에 묻혀 있는 바울을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가 좀 뭔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없다? 믿음의 관점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네. 하나님의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 그 바울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바나바를 흉내낸 것으로 보여져요. 봅시다. 3절.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이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귀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지. 팔아놓고 바나바처럼 팔아놓고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일부는 감추고 내는 신용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만들어진 시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큰 교훈이 일어난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혼내는 이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아나니아를 왜 죽였나? 우리는 무섭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5절 하반절에 써있는 요것 때문이에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 하나만 중요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면 글쎄 그 사람은 아나니아는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그런 생각을 궁금증을 가질만 하죠. 너무 억울하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경이 네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우리의 궁금증을 가두어둬야죠. 근데 뭐 가능성을 하나 두자면 죽여서라도 얘는 살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죽은 줄 몰랐어요. 어찌 보면 이 아내에게 기회를 준 거죠. 처음부터 같이 되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그 상황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님을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내가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한번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흉내내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재산을 바친 바나바와 달리 그저 그 사람을 보며 자기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한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 대단하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 옳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죄하신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엄중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재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제가 20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몇 년 동안 울면서 정말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지금도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해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해볼까요? 네, 불러드릴게요. 악보 있으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몇 시간도 불러봤던 것 같아요. 몇 시간도. 저는 그때 주님을,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또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알던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애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혜로 성령을 따라만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흔들림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더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찬양을 몇 년이야? 30년 전인데 벌써 30년 전인데 지금도 이 찬양을 대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어떤 행위들을 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내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때 나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 솔직하게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 성령께서 사람들 바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우리 김미숙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갖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셔서, 음식 잘 만드는 것도 사실 재능이거든요. 성경은 음악을 연주하는 거, 옷을 잘 만드는 거, 이 모든 재능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재능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증거하는 모습들은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별로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하고 욕심 부리실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믿어드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기도해도 현실에서 내 기도가 성취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제대로 체험하며 사시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좀 흘렀지만 한 단락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 37장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는 흙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그것을 육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가 없어서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죠. 뭐 기쁜 것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뭐 딱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기대도 안 되고 마른 뼈처럼 살아가요. 그냥 흙처럼 먼지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생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